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주변에 증거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매달려 주님께 믿고 맡기는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버리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곳에 함께하신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매주일 신앙 원칙을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인데요. 6번째 시간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를 깨뜨리면 주님이 드러난다. 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소원이라면 내가 드러나며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사는 게 소원이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고 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고 싶다라는 소원은 다 있죠. 그리고 그 원칙 하나를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자신이 깨지면, 내 자신을 깨면 주님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원칙을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사사기로 갈게요.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16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예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무엇과 나팔과 무엇을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무엇을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어쩌니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됐습니다. 각기 당처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기드온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을 전쟁으로 승리하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많은 적군이 둘러싸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기드온과 특별히 선별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어요. 그리고 그 승리 안에는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수없이 많은 미디안 족속을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죠. 당연히 그 당시의 무기는 칼과 활과 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손에 든 무기는 칼도 창도 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갔는지 아까 16절에 보셨죠? 세 가지입니다. 나팔과 또 무엇? 빈 항아리와 그리고요 횃불, 이 세 가지를 준비한 겁니다. 전쟁에 가는데 나팔을 들고 간다, 횃불을 들고 간다, 항아리를 들고 간다. 이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자살행위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아니 칼이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그들은 그게 그들이 들었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상한 건 20절을 보니까 20절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외쳐 가로되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네요. 분명히 그들 손에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칼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네요. 입으로 칼칼칼 하면 싸워지는 게 아닌데 그들은 무기, 칼을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정말로 강력한 칼인 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나팔이었을까? 항아리였을까? 횃불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들이 들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게 그들의 무기였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무기였으며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 믿음 아래 순종하는 것, 믿음을 따르는 것, 약속을 붙잡고 따르는 순종이 그들의 무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칠 때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외쳤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서 나타나는 무엇이라고요? 순종. 그게 바로 그들의 무기였던 거예요. 그들은 그 무기를 들고 미디안 족속을 만나러 갑니다. 자, 이 본문으로는 다시 올 거고요. 사무엘상 17장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이번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결국은 그 장수 골리앗을 무찔러 이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17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 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물맷돌, 이게 그의 무기였을까?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도 아니고 물매도 아니었어요. 45절입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분명히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를 이야기했잖아요. 너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다. 그걸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의 무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유일하신 창조주,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무기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물맷돌을 들고 갔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기다. 그분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모든 상황은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은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다. 그 믿는 믿음이 다윗의
무기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도 무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걸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이 있어서 나타나는 순종, 그게 그들의 무기였던 거예요. 자, 그들은요 믿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그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밤중에 100명씩 세 개의 부대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의 정해진 위치에 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사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사기 7장 19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약 밤 10시경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이제 보초들이 이렇게 서로 교환할 때입니다. 다음 보초로 교환할 때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어쩌니라? 부수니라. 그때 한 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항아리를 부수는 겁니다. 항아리를 부쉈던 이유가 있어요. 항아리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횃불이 있거든요. 항아리를 부수는 이유는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에 딱 설 때까지는 항아리 속의 횃불을 감추어 두었고 빛이 새 나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위치에 딱 서자 이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듭니다. 빛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들이 했던 겁니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그들이 했던 건 빛을 가리우고 있었던 항아리를 깨부수고 빛을 드러낸 겁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깨져야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빛은 참빛이신 예수님,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 빛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더러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죠. 이제 이 세상에 빛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깨져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가 깨졌죠? 항아리가. 우리 삶에도 항아리가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요. 그럼 항아리가 무엇을 의미할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입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칼과 창과 활이었어요. 멀리 있는 적군은 당연히 활로서 제압합니다. 활로서 제압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의 위치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돼요. 바로 표적이 되겠죠. 그런데 적들 앞에서 횃불을 들어버린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다 대놓고 쏘면 된다. 이거 보여주는 행위예요. 자살행위입니다. 활로 싸우던 그 당시, 지금 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 앞에서 횃불을 든다는 건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횃불을 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든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든 거고 그리고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겁니다. 두려웠겠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적들 앞에서 횃불을 든다고? 이건 자살행위 아니야? 우리 손에 활도 창도 칼도 없는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항아리를 깨뜨리는 건 그 두려움을 깨뜨리는 겁니다. 항아리 첫 번째 가지는 의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할 수 있을까? 될까? 정말로 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정말로 내 모든 걸 지금 맡겨버리면 될까? 정말로 될까? 이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답은 무언지도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로 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 마음속에서 그래 해보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일단 내 발을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여서 따라가 보자. 움직여 보자.
순종해 보자라고 요구하지만 그 첫 발을 내딛기까지의 두려움, 행동으로 옮기는 두려움, 이게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요. 이 두려움이 주님을 꽁꽁 가둬두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항아리를 깨지 않으면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내 두려움을 깨지 않으면 주님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깨야 돼요. 여기 알이 있습니다. 달걀, 새알, 알이 있어요. 이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요, 아직은 밖의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 채로 알 안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적응을 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그곳에서 편안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나가고 싶고 나가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계속해서 엄마와 같은 분의 목소리가 들리죠. 나와라. 내가 기다린단다. 쪼고 나와라.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라. 몸이 점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이곳에 있기가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한편 마음에서는 편안하게 그냥 있고 싶지만 한편 마음에서는 쪼고 깨뜨리고 나가고 싶기도 합니다. 이때 결정해야 돼요.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한 세상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하나의 세상을 깨뜨려야 한다. 지금이 알 속에 있는 생명체는 그곳이 자기의 세상입니다. 알 안에 있는 자기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 밖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깨뜨린다는 건 세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두렵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밖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꼭꼭꼭꼭꼭꼭꼭 하면서 꼭 나오라고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꼭꼭꼭 나와라. 자, 이 녀석이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는 게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렇게 변화와 성장은 계속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기 원하신다면 깨뜨려야 돼요. 내 밖에 성령님이 내 이 변화의 밖에 있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 두려움의 껍질 밖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하세요. 깨뜨리라고. 깨뜨리라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해보라고, 따라하라고,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내 안의 세상을 깨뜨려야 돼요. 두렵지만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 말씀대로 해보자. 말씀대로 해보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진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믿고 따르면 나머진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따라보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보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인정해보자.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 두려움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두려움이라는 걸 깨뜨리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뜨리세요. 두려움을. 또한 막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깨뜨려야 될 두려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두려움이에요. 뭐라고요? 인간관계예요. 나와 함께 했던 정이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요. 다 완전히 잘라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혹시라도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겠죠. 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건 지금 나도 압니다. 그런데 정 때문에, 그동안 쌓아둔 정과 그동안 내가 했던 많은 것 때문에 그거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깨뜨리는 겁니다. 두려움을 깨뜨리세요. 이 인간관계는요, 완전히 절교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없다.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에 맡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맡길지를 선택하는 것. 그 두려움을 깨뜨리세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깨뜨리지 못해서 이전의 인간관계, 이전에 가졌던 종교적인 인간관계, 이전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깨뜨리지 못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뜨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네,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해줬어요 라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미 예수님은 많은 종교가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있었고, 많은 종교가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라고 간증할 때마다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줬다고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눈 뜨게 해준 거야. 예수님은 죄인이야. 이렇게 그의 간증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감았다가 이제야 눈을 뜬 이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확실한 건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해줬습니다 라고 간증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 일이 뭐냐?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자 이 종교가들이요, 이 눈 뜬 사람 얼마나 기적을 체험하고 훌륭하고 얼마나 기분이 지금 극한의 기쁨을 맛보고 있을 텐데요, 쫓아내버립니다. 너 이제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쫓아내버렸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면, 나 이제야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쫓아냅니다. 두려움 없이 간증을 하면 틈이 생기고 갈라집니다. 부서지고 깨진다고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간증을 하지 않아요. 그게 두려워서 이제 정말로 참 생명을 만났다. 그동안은 헛것이었다. 그동안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놓았지만 참된 진리는 아니었다. 간증을 하지 않으면 쫓겨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간증을 하면 틈이 갈라집니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을 깨세요. 그래야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쫓아내고 나니, 쫓겨나고 나니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한다면 담대하십시오. 두려움을 깨뜨리세요. 사람들에게 간증하십시오. 나 이제야 제대로 참 생명 얻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동안은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된 거였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간증하세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갈라질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깨지고 갈라져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듭나신,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들은 꼭 깨뜨려야 될 두려움이 뭐냐? 인간관계의 두려움입니다. 깨뜨리세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또한 그 후로도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라는 이 항아리를 깨뜨리세요. 그래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보겠다 결심하세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이 이렇다 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게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 항아리입니다. 두려움.
두 번째 깨뜨려야 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라고는 항아리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을 대단히 인정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게 있어요. 큰 고난이 계속되고 친구라고 하는 세 명이 와서 그에게 계속해서 가슴 아프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할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하는데요.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나 묻고 싶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이런 투로 말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욥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욥기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34장. 욥기 34장 32절. 욥기 34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자, 이제 욥과 세 명의 친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이 욥과 세 친구 네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다는 걸 그들 속에서 지금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4명 중에 없었다고요. 마치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으로 보니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어. 내 생각으로 보니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건 꼭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답답해하며 너희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거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서 이게 전부인 양 생각을 하죠. 그게 깨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깨져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무기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칼과 활과 창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그 상대 군대의 진지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다. 이게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튼튼한 성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 그게 우리의 무기다. 계속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절도 있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가장 강력한 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강력한 무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생각도 파하며 자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내 생각은 꾸깃꾸깃 접어서 사로잡아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내 생각을 꾸깃꾸깃 접는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항아리 깨듯이 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빛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살면 살수록 사실 우리가 강해지잖아요. 경험도 많이 할수록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내 생각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저보고 그냥 잠잠히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유는 몰라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따라오다 보면 알겠다고, 따라오다 보면 알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따라갈게요. 이유 불문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뭘 해야 될지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접어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못 따라가겠어요.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못 따라갑니다. 더 이상 항아리가 깨지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지 못해요. 깨십시오.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접고 말없이 따라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그때 그 생각이라는 항아리가 깨지는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는 거 맞죠?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러면 되거든요. 그게 제일 하나님이 드러나기 가장 좋은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을 깹시다. 왜 이러지? 나는 이해가 안 되면 못 따라가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그게 깨져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따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세 번째 깨야 될 항아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깨야 될 항아리.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요. 그 세 번째 항아리는 먼저 말씀을 찾고 무언지 확인하죠.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어쨌대요?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8절입니다.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한 특별한 사건을 8절 9절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든 이 사건은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신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해 두고 계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라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들어 있으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향유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향기가 나는 기름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향수를 생각해도 되고요. 향신 기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공휴일 빼고 나면 1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가격의 귀한 한 향유 옥합을 조그만한 예쁜 이 병에 담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리기 위하여 졸졸졸졸 흘러내린 게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3절에 옥합을 어떻게 했대요? 깨뜨립니다. 옥합을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까지 비싼 걸 낭비할 필요 있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더 좋지 않겠냐? 자기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자기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8절. 저가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했단다. 저가 힘을 다했단다. 최선을 다했단다.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했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그녀가 알고 있고 내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을 것도 말씀을 통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그가 내가 죽음 이후에 나의 몸에다가 장사를 지낸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죽은 다음에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내 감사한 마음 표현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의 온몸을 희생하러 오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 시체에다가 향유 발라드리면 당시에 장례식의 어떤 풍습 중에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죽은 후에 하면 무슨 소용이야.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한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아주신 겁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감사의 표현을 한 거라고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마음도 같이 전해라. 그리고 배워라라고 하신 거죠. 이 사건을 요한복음 12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아까 똑같은 장소 베다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입니다.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3절. 이번엔 여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 전체에 향이 가득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면 향이 드러납니다. 옥합을 깨뜨려야 그 안에 있는 참 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깨뜨렸던 것이고 그 향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향,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통하여 각 처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저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고,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구나.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를 통하여 집안 모두에게 퍼져야 되고 내 있는 곳에 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내가 가진 항아리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소유, 내가 가진 걸 깨뜨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걸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아는 향이 드러나요. 주님을 안다면서, 주님을 정말 안다면서 꽁꽁 쥐고 있다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안다면서 내 것을 아끼고 있다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정말 주님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역사인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걸 꽁꽁 쥐고 있다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는데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이 꽁꽁 막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를 깨뜨리고 싶어 하는데, 성령님은 나의 이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소유를 깨뜨리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싶고 그렇게 해서 향기를 온 주변에 퍼뜨리고 싶어 하는데 내가 꽁꽁 막고 있는 거죠.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럼 내가 너무 강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방글라데시에서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옆사람하고 손 밀치기 씨름 한번 해봅시다. 자, 옆사람 잡고요. 손 맞대고 밀칩니다. 누가 이기나 볼게요. 하나, 둘, 셋. 힘껏 이겨봐요. 남자. 그러니까 너무 불리했다. 네. 누가 이겼어요? 네. 서로 힘이 대등하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기려면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이기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드러나기 원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깨뜨리기 원하시는데 내가 깨지지 않는다면 나와 성령님은 지금 밀치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얼마나 강합니까?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계획이 얼마나 강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그토록 깨뜨리고 나오고 싶어 하는데 그걸 내가 제압하고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나요? 정말 아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뜨리려면 깨져야 합니다. 내 소유를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다면 가능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 분이고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신 분이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위해 많은 걸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며칠을 이 세상에서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며칠 더 살다가 천국을 갔을 때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한바탕 주님 믿고 그분 약속 믿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것 쥐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변에 한번 퍼뜨려보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집안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향이 내 있는 주변에 가득해보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소유를 깨뜨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생각을 깨뜨리시고 내 소유를 깨뜨리세요. 내 소유를 깨뜨리는 걸 희생이라고, 또 더 나아가서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분이 가진 모든 영광을 다 먼저 버리셨고 깨뜨렸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걸 깨뜨리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남는 걸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넉넉해서 남는 것 깨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산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필요한 것을, 자기에게도 필요한 걸 깨뜨린 겁니다. 남아서 깨뜨린 게 아니라. 그리고 체험한 건 내 소유물을 깨뜨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물로 갚아주시더라, 그걸 체험한 겁니다. 내 손에 내 소유물은 줄어든 대신 하나님의 소유물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 무겁게 늘어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희생이고요. 내 걸 깨뜨려야 주님이 드러나요. 근데 그걸 꽁꽁 싸매고 있고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항상 똑같았어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주신 자연 법칙이기도 하지만 자연 법칙은 이 법칙을 가끔씩 배신할 때가 있어요.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해나 원인에 의해서. 그러나 신앙의 법칙은 예외 없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갚아주십니다. 신앙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심는 자예요. 땀도 심고요, 노력도 심고 열심도 심고 섬김도 심습니다. 희생도 심는 거예요. 왜냐? 거두기 때문에 심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훨씬 더 큰 영광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더 심을 수 있도록 또한 심을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심어야 돼요. 내 거를 깨뜨리고 주님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시상대를 쓸 것이고요, 그 앞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내 손에 얼마나 소유물을 많이 쥐고 왔느냐, 이걸로 시상하지 않고 내 소유물은 얼마나 많이 깨뜨리고 하나님의 소유물을 약속을 받아서 왔느냐, 이걸로 시상하겠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이걸로 시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었느냐, 이걸로 시상할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았느냐, 그 명예와 명성으로 시상하지 않고 얼마나 천국에 이름을 쌓아두었느냐, 세상에서는 내 이름이 사라져도 천국의 이름을 쌓아두느냐로 시상하겠죠. 내 계획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내 성취를 하며 살았느냐로 시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며 살았느냐로 시상하겠죠. 그날이 가깝습니다. 가깝다고요. 이제는 좀 깨뜨리고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주님을 위해 내 소유를, 내 시간을, 내 것을, 내 물질을 더 깨뜨리시면 하나님께서 더 갚아주시고 또 더 심을 것을 주실 겁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깨져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향도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를 부수었던 목적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횃불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횃불을 손에 들기 위하여 항아리를 부숴야만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횃불을 내 손에 들기 위해서는, 밝히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부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며 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고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어떤 게 소원이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내가 배움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또 다른 소원은 내가 다름질한 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수고한 게 헛되지 않고 남았으면 좋겠다. 소원 아닙니까? 구원받고 지금까지 나름 다름질을 했고 수고도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헛되어서 남는 게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내가 다름질한 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자랑할 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자랑할 게 없어도 괜찮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있으면 되니까. 그 소원을 가진 사도 바울이 16절 처음에 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기 위하여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끝까지 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치고 타오르는 불꽃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인생에서 밝히며 살겠다. 그래서 내 다름질도 수고도 헛되지 않고 자랑할 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뭐가 깨져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진짜 밝히기 원한다면 항아리가 깨져야 됩니다. 주님이 빛이시고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고 주님의 말씀이 불꽃입니다. 그걸 밝히기 위해 나는 깨져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둔대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참빛 곧 이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우리더러 빛이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내가 깨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까는 그 향이 집안 모두에 가득했고요. 이번엔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러려면 내가 깨져야 됩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랬네요. 여기서 말은 그릇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쌀을 푸는 그릇, 말. 불을 켠 다음에 그릇에 덮어버리면 빛이 드러날 수 없잖아요. 그걸 깨뜨려야 합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일부러 특별히 쌀을 푸는 이 그릇으로 표현을 성경에서 하셨는데요. 먹고 사는 인생사, 인생의 여러 가지 내 삶의 목적과 또 어떤 내 삶의 욕심들, 살아가는 문제, 부와 명예를 계획하는 일들, 그런 게 다 이
말이라는 그릇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깨져야 합니다. 그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드러나요.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말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은요. 찾아보죠. 누가복음 8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무엇으로 덮거나 그릇으로 덮거나 어디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하나가 더 추가됐죠. 그릇 아래 두지 않고요. 평상 아래 두지 않습니다. 평상은 편안하게 눕고 쉬는 곳, 앉고 눕고 쉬는 곳이죠. 예, 삶의 편안함, 게으름, 그냥 즐기고 싶은 어떤 마음들, 이게 평상으로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등불이 드러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남들보다 부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즐기고 싶은 모든 욕심들 깨져야 합니다. 내 것들을 더 많이 아끼고자 하는 마음들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것을 내가 갖게 돼요. 주님 오실 날이 100년, 200년 남았으면 이렇게 말 안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촉박합니다. 이제는 좀 내 마음을 바꿔도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한바탕 깨뜨리고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보자.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성령님이 똑같은 마음 주실 게 너무 확실한데 사는 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깨질 건 깨지고 부서질 건 부서지면 아픔이 오는 게 아니라 기쁨이 온다는 진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21절. 사사기 7장 21절. 각기 어떻게 했다고요?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됐습니다. 그들이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했던 일은 뭐냐? 승리하기 위해 했던 일은 뭐냐? 당처에 서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딱 서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밤중에 횃불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건 표적지로 딱 나 쏴서 맞춰라라는 거거든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령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었으니까요. 주님 약속 믿었으니까요. 믿음이 무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있으라, 그 자리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걸 순종했으니까요. 그게 무기였으니까요. 세상의 법으로는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 아래의 세상에서는 이게 승리의 비결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빛을 밝히고 있으면 승리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드러나려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우리는 내 위치 지키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말 아래 그릇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무엇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등잔을 갖다 놓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딱 그 장소에 등불을 둘 때 멀리 많이 비추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등경이고요. 우리는 그 장소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치에서
나보고 지금 있으라고 한 그 위치에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내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 있는 곳에서 주님의 향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할 일입니다. 각자가 그러고 있으면 승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요. 그러나 내 위치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고 거기서 되겠습니까? 내 위치에서 빛과 향이 되지 않는데 다른 곳으로 가면 잘할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으라고 한 곳이 등경입니다. 그곳에서요. 언젠가 또 옮길 수 있겠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프게 옮길 수도 있고 기쁘게 옮길 수도 있지만 모든 과정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옮겨지면 다시 그곳에서 등경 삼아 빛과 향을 또 나타내야죠. 그러기 위해는 내가 깨져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위치 지키시는 거예요.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지키시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다고 내가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위치 지키면 돼요. 우뚝 지키고 있으면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남은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시니까요. 항상 그러셨어요. 부족한 것 채우는 건 하나님 역할. 부족한 것 채우는 게 내 역할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 채우는 건 하나님 역할. 나는 내 위치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건 내 역할. 교회도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만 많아지면 하나님 수월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걸 드러내십니다. 복음도 드러내시고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죠. 그게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각자의 위치를 당처에 서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자기를 깨뜨리고 빛을 밝혀주세요. 두려움도 깨뜨리시고 생각도 깨뜨리시고 자기 소유도 깨뜨려 가시면서 같이 빛을 밝힙시다.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게 비결이니까요. 다시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지금까지 기드온의 칼이 무언지 배웠습니다. 기드온의 칼은 여호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 아래 무엇라고요? 순종. 그게 기드온의 칼이었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칼. 기드온이 그 칼을 들고 있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랬어요. 기드온의 칼이 그거라면 여호와의 칼은 뭘까요? 여호와의 칼은 뭘까요? 본인이 하신 말씀? 본인이 하신 약속? 물론 그것도 여호와가 휘두르시는 칼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칼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칼인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몸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교회가 여호와의 칼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칼인 겁니다. 우리는 칼을 갈아가지고 여호와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단 내 자신이 갈려서 칼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더 맞는 겁니다. 내가 칼이 되어야겠다. 깨지고 부서지고 갈려서 내가 여호와가 휘두르는 칼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쓰임받는 칼로 드려야겠다. 그러기 위하여 더 정결하고 더 깨져야 되겠다. 이게 맞는 거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병기래요. 여기 병기가 뭘까요? 무기. 군사들의 무기. 그러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합당하지 않은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자칫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죄를 위해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칼은 내 자신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오셨는데요.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맞죠? 본인이 제물로 드려지려고 오신 거예요. 와서 다른 제물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기가 돼서 드려져야지. 헌금한다고 난 무기 다 드렸어요. 봉사하고 땀 흘렸다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큼 무기 드렸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드리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몇 가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나를 받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무기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무기 말이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는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칼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깨져야 하는 거고요. 내가 깨질 때 주님이 드러납니다. 주변을 보시면 전쟁 중입니다. 너무 많은 영혼들이 이 시대에도 죽어가고 있고 아우성치고 있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전쟁 중에 패하고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내 주변에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많은 유혹과 괴계가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칼을 들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깨져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깨면 주님이 드러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큰 원칙이에요. 승리를 원하신다면 나를 먼저 깨뜨리십시오. 깨지는 아픔보다 그 후에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걸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주님의 모든 영광 버리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할 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깨지지 않은 이 육신이, 이 생각이, 이 욕심이 성령님의 능력을 방해하고 신앙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는 더 변화되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며 깨뜨릴 건 깨뜨리고 버릴 건 버리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시는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세상 욕심 부리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곳에 있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십시오. 다음에 만나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 원합니다. 앞장서 행해 주시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